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인장처럼 네 팔 위에 인장처럼 달을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 갈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람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양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와 대조되게 사람이 고안한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3장에 나온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조를 이뤄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편에 서 계시는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아비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되면은 그들은 수치와 영원한 모욕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마귀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불일들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나느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갖고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대적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8장 4절에 보면은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73편 20절을 보죠. 잠깐 시편 73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의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끝까지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붙여가지고서 끝장을 내버린다는 그 소리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잠에서 깨셔서 결국은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시는 날이면은 이 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거예요. 원수들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다 이거예요. 시편 78편 6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5절을 보죠.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와 같이 깼었으니 그가 그의 원수들을 뒤에서 치시고 영속하는 비방을 받게 했었도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메시아 왕으로서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인간들은 다 끝이에요. 그때는 아마겟돈에 모인 모든 군대들 다 끝이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사야서 51장 9절을 보죠. 이사야서 51장 9절.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처럼 옛 세대처럼 깨소서. 라합을 자르시고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시니까 있습니다. 리비아단을 머리를 산산조각 내신 그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그 광경이 얼마나 끔찍하겠느냐 이거지요.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보죠. 19장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여기서 15절까지 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에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습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유월받아서 땅에서 통치할 전하 여러분들이 바로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진노의 포도즙 틀은 누구냐? 아마겟돈에 모이는 그 군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짓이겨버린다 이거예요. 포도주 즙을 짤 때는 그냥 왜 즙을 밟아 비틀어서 짜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아마겟돈에 모인 군사들을 아주 짓이겨서 뭉개버린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림하시는 모습은 끔찍한 장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런데 초림 때에 아들 예수님께서 가난한 양아버지인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의복도 화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 목수의 아들 이렇게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다 죽인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지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랬어요. 그분의 인격이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했어 갖고 40일 동안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올라갔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만 해도 몇만 개가 돼요. 만약에 우주의 중력이 어긋나 버리면 그 수만 개의 위성이 땅으로다 와르르 쏟아져 버리겠죠. 내려오면서 불에도 탈 것이고 파편으로 이 땅에도 떨어지고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있어서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위성도 쌓으려고 제 위치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재앙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해, 달, 별이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수만 개, 수천억 개의 별들도 항상 제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지구는 23.6도로 틀림없이 돌아야 되고 공전과 자전 주기가 어긋나면 또 큰일 나는 것이에요. 낮과 밤이 바뀌어도 큰일 나는 것이고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네 번째는 땅에서 난 자들이 땅에 속한 형상은 아담의 형상이에요. 요한계시록도 13장의 형상은 만물의 척도인 사람의 형상이 될 것이다. 즉 적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짐승인 적그리스도. 이 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3장 자,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래요. 1절부터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병과 같고 발은 곰이 밝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되어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저나 여러분들은 다행히 셋째 하늘 올라가서 이 광경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 끝날 때쯤에 이 자의 권세가 끝날 때쯤에 아마겟돈을 군사로서 재림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죽 고통이 심하겠는가 이거예요.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야곱의 고난은 없을 거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환란을 준비하자 하면서 피난처를 준비하자면서 무인도대가 비상식 나와 쌓아놓고 굴을 파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집단이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것이. 자,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솔로몬의 노래 아까 본문 8장 6절에 7절을 보죠. 거기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발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홍수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받으리라 할지요. 자, 죽음이나 질투나 잔이나 음부, 불타는 숯이 모두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녀간에 허다못해 젊은 남녀간에 사랑이 불붙으면 부모 말 안 듣죠. 배는 게 없어요. 또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줄 모르고 날뛴다 이거예요. 예편에 있어서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인데요. 이 지금 본문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 7절에 관련된 것을 요한일서 4장을 보죠. 여기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이지만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구속사역으로 안정해 놓으시도록.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그분께서는 이 세상 죄인들을 갖다 구원하시고자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섬겨봐요. 그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진노는 이루 말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엄청난 그 진노라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견뎌낼 수가 있는가?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끌 수 없는 그 맹렬한 불은 뭐냐? 바로 종착역이 뭐냐?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이 이제 호응을 하지 못하면은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만 있고 증오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의와 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성립이 안 돼요. 공식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주는 온전한 사랑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수에 이르는 온전한 질투를 지니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번 질투를 드러내시면은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 신명기 보죠. 32장 35절을 봅니다. 신명기 32장의 35절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봅니다.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이 바른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이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한 일들이 속히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먹으시고 그분의 질투로 바라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도저히 없는 것이요. 41절 42절을 같이 보죠.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쥐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질투를 하셔서 복수를 드러내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앞으로. 또 자, 거기 프린트 보시면은 잠언 6장 34절에 써요. 이는 질투가 남편을 분노케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투는 지금까지 우주에 들어온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질투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것이 이 루시퍼의 질투였던 것이에요. 자, 그것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첫째로 일어난 살인의 배후에 있었던 동기, 카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 이것도 질투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배후에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그 마귀의 질투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한번 드러내시면은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신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믿는 데서 돌이켜서 우상을 섬긴다. 극심한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극심한 분노와 질투를 받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부부 사이에다 비교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질투심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질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심정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심정.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데다가 한눈 팔거나 기울이면 안 되는 거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분만을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너무나도 많이 섬기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을 보지. 여기서 골로새서 3장 5절.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심으로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는 오늘날 러시아인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는 판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투를 바라시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야약하는데 자꾸 기웃기웃 그를 한눈 팔면 안 돼. 세상에다 자꾸 눈치를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